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제성화의 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성심에 관련된 이 신앙은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성체와 성혈 대축일은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가장 지극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체성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예수 성심이라는 이 글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마음과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성체성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혈 대축일 이후 금요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왜 사제성화의 날이 같이 있었을까? 사제성화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신부가 하도 고약하고 못됐으니까 좀 성스럽게 되라고 하는 날인가요? 그럼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제성화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네? 사제성화의 날은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그렇죠? 어떤 기도하십니까? 네, 성화되라고 기도하는데, 성화되라 그냥 성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이 어땠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기도의 지향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왜 사제를 위해서 기도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제가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요? 사제 생활이 쉽습니까? 뭐 해봤어?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사제 생활하면서.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둔산동 성당이니까, 둔산동 성당에 오신 신부님들이 둔산동 성당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잘못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겠죠. 둔산동 성당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랄까요? 사분 오열되기를 바랄까요? 둔산동 성당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랄까요? 많아지지 않기를 바랄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를 하려고 사제도 노력하겠죠. 그렇죠? 네, 수녀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글자로 사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둔산동 성당 신자 중에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공주처럼 커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깐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을 가진 지 몇 대째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엊그저께 영세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 수준의 차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열정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성당 신자가 교적상 5,000명이에요. 나오는 신자가 한 1,100명에서 1,200명 주일미사 나오니까, 이 사람 빠질 때 저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빠질 때 이 사람 나오는 거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500명에 맞춘 사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지향들,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너무 싫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구장창 그것만 하지도 않을 것이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거기서 늘상적으로 사제들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서 내가 싫다고 혹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목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향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체의 올바른 지향이 있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지향이라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내가 좀 싫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사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없죠? 한 번쯤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다 좋은 사람일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좋은 것을 바라볼 수만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사제성화의 날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던 호세아 예언서의 이야기,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막 예언서들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왕 나쁜 놈, 이왕 좋은 놈 막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를 보면 특이한 게 이왕 나쁜 놈 했는데 60년간 다스렸어요. 이왕 좋은 놈 했는데 몇 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예언자가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극성으로 판을 쳤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가 들어왔을까요? 고유한 영역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고 그 주변은 다 다신교적 문화였어요. 그런데 나 혼자 유일하게 혼자 잘 살겠다고 혼자의 문화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이랑 같이 뭐 통교도 해야 되고 문화적인 교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하느님께 대한 야훼 신앙이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로 흔들리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통치자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야훼 신앙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주장을 할 것이냐? 아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말이 많고 나도 좀 부를 채우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야훼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호세아 예언서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호세아 예언서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합니다. 창녀는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이 창녀가 누구를 뜻하느냐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에게 이혼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창녀짓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호세아 예언자의 말 그대로 하나뿐인 모습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나쁜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실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호세아 예언서의 모습입니다. 이 하느님의 성실성이 얼마만큼 대단히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냉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너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딱 끊기고 너는 냉담했었으니까 앞으로 5년간 형벌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실하심, 하느님의 성실하심은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이런 것에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무엇을 둘 수 있다? 희망을 둘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제2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서에게 무엇을 에베소 공동체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고 때로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처럼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만하고 큰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미사에 금요일날 레지오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레지오 때문에 미사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미사에 시간 되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대신 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오늘의 미사가 마지막의 미사인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론 시간 하니까 우리 신부님 오늘도 10분 넘어가게 생겼네. 큰일 났네. 속으로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열망과 그 말씀이 좋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후자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대충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똑같이 미사에 참여하고 강론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내 내적인 영향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 좀 아버지들 이렇게 보고 하면 옛날 아버지들하고 진짜 많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들들 보면 내 남편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아빠들은 되게 좀 자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여기 어른들 남편들은 일도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제 아버지만 그런 아버지들한테 설문조사를 쫙 했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게 주제였어. 얼굴에 막 미소를 띠면서 설문을 하다가 그 설문이 어느 순간인가 뭘로 넘어갔냐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됐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들이 미안함에 사로잡힌 얼굴들도 쭉 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아버지도 어떻게?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어주는 것,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 정말로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받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감각했었던 게 아니었겠는가. 하느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표현할 수 있었었던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나를 품에 안아주었던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감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내가 내 아이를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예수 성심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의 부분이라면 나 역시도 예수 성심의 모습을 닮아서
나에게 그런 은총, 그런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있는 말 그대로 교회에 대해서도 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성심대 주일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 나는 얼마만큼 돌려드리고 있는가? 아니, 돌려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